지난 주간 제 설교를 영상으로 본 선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본이 살이 많이 빠졌던데 뭐 다이어트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뭐 잠깐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유 내가 밥을 살 테니까 꼭 만나자라고 해서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에게 갑자기 펼쳐진 코로나19로 인한 이 많은 변화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사니까 교회 예배 또 목회적인 환경들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고민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가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또 이 일이 언제쯤이면 종식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고 결정 내릴 수 없는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 이 현장 속에서 이제 각자 목회적인 고민도 이야기하는데, 저희보다 큰 교회인데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해도 위험해도 나오시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나오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의 출석률이 나이 든 분들의 출석률에 비례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럼 이 일이 계속됐을 때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이런 상황이 1년, 2년 계속되다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들의 목회 현장이 어떻게 변하게 될까? 또 아이들의 출석률도 더 힘들어지고 있지요. 그 교회는 나름대로 교회 방역을 최신 장비와 설치를 가지고 또 하고 있고,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을 월세 지원을 3개월치를 수백 교회를 또 특별히 기금을 모아서 또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김 목사는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에서 목회가 다 힘든데 김 목사 뭘 준비하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언제쯤 끝나게 될까? 지금 오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뭐 신방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그리고 머릿속에는 앞으로 교회 건축과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또 이런 일 저런 일 또 어떤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머릿속에 가득 담겨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을 저는 아직 유보하고 생각 중인 것만 있는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선배 목사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서 많은 교훈이 됐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목회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질 일은 아닐 거고, 또 코로나19 사태, 또 다른 전염병, 또 다른 문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이 인생의 자리엔 더 복잡하고 힘든 일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 텐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미리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목회 환경에 펼쳐지지 않을 건가.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목회 환경을 진단하고 점검하고 무언가를 좀 서로가 같이 공유하면서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보람 있게 나누고 돌아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4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는 예수님.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이고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을 향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40절 말씀이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내가 올 거야. 그러니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 준비하고 있지 않았으니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만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으면 생각지 않는 때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냥 준비도 없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어느 때 만나지겠지라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런 제자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할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라는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준비 못하고 있으면, 준비되지 못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스케줄에 맞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표를 내가 쓰고 정해놓고 내 일정에 내 모든 걸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이 따로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표들을 한번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내 인생의 시간표와 스케줄을 냉정하게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기존의 식사 습관, 식단을 모두 다시 조정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아하는 것만 먹고 입에 당기는 것만 먹고서는 건강한 몸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기존의 식습관들을 냉정하게 바꾸고 운동을 병행하여야만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분명 다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내가 올 거야 라고 하는 이 선언과 이 목적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맞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으로 나의 인생의 길,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40절의 이 첫마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붙들고 시작해 봐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스케줄 관리와 남은 인생의 시간표 정리를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다시 조정해 봐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갑작스럽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종국점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계속될 것 같던 인류의 그 긴 역사, 그리고 그 이전부터 시작했던 우주의 처음, 그리고 그 질서도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all stop, the end. 세상 어떤 것도 기존의 질서, 그 방식으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때가 도래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누리고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이 기한이
끝이 나는 때가 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 가운데 믿음 하나만 남기고 모든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져야 할 그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꿈을 꿨는데 그냥 이상 말고 잠자다가 꿈이요. 웃지 마세요. 지금도 선명하고 잊혀지지 않고 너무나 아까운 꿈이에요. 제가 산에 가서 금을 주웠어요. 금. 웃었네. 그냥 금이 아니라 이만한 금덩어리. 이거면 몇 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번쩍번쩍이는 걸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어디서 신문지가 났는지 신문지로 그걸 막 쌌어요. 사람들 모르게. 이거 보면 뺏어갈까 봐 신문지를 싸서 뒤에 제 배낭에다가 그 무거운 금덩어리를 싣고 끙끙대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갔는데 금덩어리 이만한 걸. 그러면서 여러분 힘이 들지만, 제가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꿈에 이거 팔아서 선교센터 지어야지. 여러분, 미국에서 새빵살이 하는 교회에 미국 교회 렌트하는 거, 이 이야기는 미국 교인들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센터 지어야지. 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정도 큰 금덩어리면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도 하고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미국 오시면 우리 교회 선교센터에서 편안하게 쉬시다 가실 수 있도록,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근데 꿈이야, 꿈이야, 꿈. 깼는데 얼마나 허탈한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금은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귀해도 예수님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유효했지만 그 이후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금덩이 팔아서 선교센터까지 지어봤으면 얼마나 안 하셨겠어요. 지금도 꿈을 기억하고 있으니 제가 꿈 깨고서 뭐 했게요? 이것도 웃지 마세요. 예전에 다른 걸로도 고백했는데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이건 분명히 로또가 될 꿈이야. 그러면서 그때 로또가 미국에서 또 금액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건 꿈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목사도 별거 없어요. 여러분, 이거 황금덩어리는 로또가 되는, 당첨되는 꿈이 안 됐어요. 안 됐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쉬웠으면 꿈속에서라도 그거 팔아서 선교센터라도 지어봤으면 덜 아쉬웠을 텐데. 40절 말씀에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대상, 그 누구입니까? 성경에는 너희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너희도는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쭉 나오고 오늘 본문은 그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 누구도 그게 제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절에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또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시면서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임을 알고 믿으면서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듣고서도 예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종들은 분명히 많이 맞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도에 해당되는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제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40절 말씀을 우선적으로 들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 중요한 신앙적인 명제가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의 신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앙이 무엇이냐 누가 물어보면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이 뭐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은 준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지금 준비하는 게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준비 기간은 언제까지라고 날짜,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그 기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는 미래 시간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날이 언제냐 관심 갖기보다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더 관심 가져야 할까를 우리는 오늘 내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물어야 합니다. 생각지 않은 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준비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 내일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분명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들 중 일부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날을 신앙의 우선으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잖이 당황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목회자들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38절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일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2경은 밤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한밤중 정말로 모두가 잘 자고 있을 때, 모두가 다 괜찮아 하고 있을 때, 모두가 편안하게 자기 삶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런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38절 그 끝부분이 여운을 줍니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설명합니다.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오실 때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라. 주인이 오실 때 허리에 띠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의 종으로 주인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미리 주신 답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영적인 자세이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입니다. 깨어 있어야 돼.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서 있어야 돼.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모두 같은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표현에 반드시 모두 들어가야 할 중요한 행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깨어만 있어서 안 됩니다. 기다리고만 있어서 안 됩니다. 서 있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 이전에 선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깨어 있는 것 아니고 이것 없이는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서 있어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에서 띠를 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밖을 나가서 외출할 때는 긴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겉옷을 여미기 위해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긴 옷자락이 걸음걸이에 걸리적거리며 불편해집니다. 떠날 채비의 마지막은 의복을 다 복식하고 허리에 띠를 두름으로 끝납니다. 주인이 오는 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습관,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주인이 오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새로운 일을 향하여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4절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본격적으로 그 다음부터 주인을 위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종들이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때야 맡기실 거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인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냥 오시는 것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새로운 모든 일을 주시고 주인의 모든 것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띠를 띠는 것은 옷을 다 입은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띠만 두르라는 게 아닙니다. 입어야 할 옷 제대로 갖춰 입고 마지막 허리띠까지 두르고 레디, 준비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물질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지는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맡아 주관하고 그 일을 해야 할 사람으로 주인 앞에 서서 새로운 신명을 받아야 할 사람들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일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허리띠를 두르고 다시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리띠를 두르고 나갈 차비를 해놓고 다시 앉는 사람 없습니다. 허리띠를 두르면 이제 나갈 준비를 다 갖추고 문을 열고 밖을 향하여 일하러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바로 이런 자세여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반드시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에게 들었던 말 많이 회자되지요. 감리교 목사들은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때라도 설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언제라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순종하고 이사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이 부르신 날이 오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쉽게 들을 말이 아닌 것을 목회를 하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어라. 주님의 말씀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바로의 종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떠나야 되는 그날에 출애굽기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약속을 계속 깨면서 거짓말을 하는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9가지의 재앙 이후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처음 난 장자는 동물이든 사람이든 모두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야 완악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도 좋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것을 먹게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절기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유월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약속이 되게 됩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재앙이 넘어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첫 출발의 선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합니다.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고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시작하려고 종살이하며 바로의 종으로 살았던 애굽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고 애굽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유월절을 식사하는 그 모습에서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는 이 모습을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신약시대 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되는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영적 유월절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또한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급히 먹으라 라는 말에 나오는 급히라는 단어는 히파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파생된 동사 히파드는 도망가다 그리고 떠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급히 먹으라는 말은 도망하는 사람처럼 먹으라 라는 말이에요. 도망하는 사람들이 먹는데 여러분 턱하니 주저앉아서 편하게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떠나듯이 먹어라 라는 겁니다. 이제 곧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밥을 먹는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몇 시간을 먹는 사람 없습니다. 급히 먹으라는 말은 떠날 준비, 도망할 사람처럼 이 식사를 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살이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끊어버리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약속이 지금 실현될 것을 믿는 그 식사가 허리띠를 띠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것과 떠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며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의 천국 시민으로 이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어진 겁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작별을 하면서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공을 꿈꾸며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했습니다. 재산도 모았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이제는 살 만큼 살겠지라고 생각하며 사익감도 골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멸망시키시는데 그 과정에 롯의 가족은 살리신다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떠나라는 겁니다. 그래도 불덩이에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구원의 소식이라도 들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당장 떠나자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소돔과 고모라에 두고 가야 합니다. 집도 땅도 돈도 수많은 가축대들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뒤돌아볼 만 합니다. 아쉬움이 발목을 붙잡을 만 합니다. 아까운 것이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할 만합니다. 안타까움이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는 그 앞을 롯의 아내는 보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이 평생 모은 재산이 있습니다. 집도 몇 채씩 가지고 계십니다. 은행에 쓰지 않고 저축해서 모아놓은 돈이 지금 수억, 수십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와서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본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까워하고 또 안타까워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정리 좀 하고 가게 해주세요. 집도 좀 부동산에 내놓고 좀 팔고 나서 되면 안 될까요?
은행에 맡겨놓은 돈 내일 아침에 좀 찾아서 좀 그 돈 좀 가지고 가면 안 될까요? 이제껏 모아놓은 거 좀 팔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좀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시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물어볼 사람들 많지 않을까요?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지 말라는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미련 둘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아직도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승진 발표가 곧 나는데 그것까지 들어보고 나서요, 안 됩니다. 이번 사업이 잘 돼서 이제 내일이면 엄청난 돈이 은행으로 입금된다고 하는데 그거 받고 나서요, 안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는데 좀 살아보고 나서요, 안 됩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all stop. 세상에서의 시간, 진행되어졌던 모든 일들이 the end,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내가 꿈꾸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끝까지 가야 하는 나의 인생의 종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아직도 세상 어디 그곳에 내가 생각하는 종착점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무엇이 그것을 대신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은 경유지어야 합니다. 들렸다가 떠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머무르는 종착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영생을 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야. 가진 돈 쓰고 이 땅의 것 누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 붙들고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영생을 얻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은 70, 80, 90, 100년이 안 돼서 끝나는 것이 태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무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영화가 나왔는데 프리뷰 예고편만 보고 영화 다 봤어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것만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을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살아라가 아니라 끝없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에 들어가게 하시는 진짜 천국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영생의 무대가 어디인지를 제대로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을 꿈꾸듯이 애굽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급히 유월절 식사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듯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지금 내 인생에서, 지금 이 땅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종 종착지였다고 한다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걸로 돈 많이 벌었으니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지이니 우상 팔아서 만들어서 돈 많이 벌어 잘 사는 것이 그의 또 다른 인생의 꿈이었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종착점이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면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선택한 인생의 목적지라고 했다고 하면, 그가 후에 애굽의 바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인데 그가 그런 유태인으로만 살고자 하는 열심, 율법만 붙들고 살고자 했다고 한다면 이방인 구원을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준비된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물고기를 얼만큼 잡았고 얼마에 팔아서 돈을 챙겼고 그 인생만 그에게 전부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어부로 살면서 고기 숫자, 물고기 숫자만 세워서 돈 버는 것으로만 그의 인생의 전부로 살았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을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바꾸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잠깐 들렀다 가는 경유지처럼 삶의 축을 이 세상에서 영원으로 옮겨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오실 때 깨어있는 종으로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저도 여러분도 듣기를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는 종들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 오신다는 기별이 없기에 매일 호탕을 쳐도 날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의 등불을 들고 진리의 자리에 항상 서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천국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표준이 되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시련과 인생의 문제로 당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의 삶이 이것만 남는 거라면 아쉽고 안타깝고 후회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 얻었고 영생의 삶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준비되어짐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미래가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히 약속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지금 기다리고 준비되어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